할렐루야. 네,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사기 17번째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입니다. 사사기 17장 우리 펴놓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삼손이 넘어가질 않아요. 삼손이 죽는 장면을 보면서 많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삼손을 끝으로 더 이상 사사의 이야기가 나와요? 나오지 않아요? 네?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네, 사사기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삼손이 이제 마지막 사사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의 두 가지 에피소드가 나와요. 하나는 미가의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레위인의 첩 이야기입니다. 이 두 이야기를 보면 얼마나 이 당시 사람들이 타락했는지, 영적인 타락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것을 아주 너무너무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미가의 이야기를 보면 영적인 타락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걸 알 수 있고요, 레위인의 첩 이야기를 보면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이제 살펴보면서 마지막으로 이 미가의 이야기 그리고 레위인의 첩 이야기, 이렇게 이제 두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은 이제 미가의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7장 1절 2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 시작. 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에브라임이 어디예요? 위치가 어디예요? 기억나세요? 이렇게 있으면은 3등분을 해서 위, 가운데, 밑에 이렇게 중에 어디예요? 에브라임? 예. 어디예요? 가운데죠. 여기 가운데입니다. 밑에는 유다, 그렇죠? 위에는 뭐 아살, 납달리, 스브론, 이사갈 이렇게 있고, 여기 서편 가운데입니다. 에브라임이 여기 이제 산지예요. 이쪽이 중앙 쪽이 이쪽 산지 쪽에 이제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이제 미가가 살았는데 이 그의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은 1,100개가 얼마나 큰 돈인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예? 삼손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드릴라에게 블레셋 지파란다. 블레셋 지도자들이 드릴라를 찾아와서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려주면 은 1,100을 주겠다, 각 사람이. 근데 한 5사람쯤 왔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1,100을 주겠다 그랬죠. 이 1,100이라는 이 숫자는 어느 정도인가? 일반 노동자의 10년치 월급입니다. 10년치 연봉입니다. 연봉. 그러니까는 5천만 원으로 쳤을 때 5억이라 그랬잖아요. 5억, 그렇죠? 예. 5억을 잃어버린 거야.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큰 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여러분들 5만 원은 잃어버려 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5억을 잃어버린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서 도둑이 털어도 5억 못 가져갑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현금 5억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죠? 5억을 도둑 맞아 본 사람, 굉장히 큰 부자예요. 그런 사람은 뭐 사기 당한 거 말고요, 도둑을 맞은 건, 이건 엄청나게 큰 부자죠. 그렇지 않아요? 예. 이렇게 이제 부잣집이 바로 미가의 집이에요. 5억을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찾았겠어요. 이 돈이 어디 갔나? 이 돈이 막 그러면서 내가 여기다 넣어놨나? 저기다 넣어놨나? 내 기억엔 분명히 여기다 넣어놨는데, 그러면서 아무리 뒤져도 없는 거예요. 그러자 미가의 엄마가 결론이 뭐예요? 이거 도둑 맞았구나,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었구나, 그러면서 그 도둑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저주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하나님, 그 도둑
길을 가다가 벼락 맞아 죽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도둑 3대가 거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도둑 그냥 쫄딱 망해가지고 비참한 신세가 되게 해주십시오. 막 이러면서 막 저주를 막 퍼붓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도둑놈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아들이잖아요. 미가잖아요. 그렇죠? 미가가 엄마 돈을 훔쳤는데 무지막지하게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거기 들으면서, 그 옆에서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이죠. 너무너무 불편하잖아요. 혹시 그 저주가 진짜 자기에게 임하면 어떻게? 그죠? 그래서 엄마에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고 그 돈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 돈으로 뭘 하는지 우리 한번 4절을 보겠습니다. 자,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여기 보니까 그 엄마가 그 돈을 받고 뭘 만들어요? 신상, 우상이죠. 그렇죠? 신상, 우상, 뭐 이렇게 어떤 모양을 가지고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은으로 이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의 집에는 이미 개인 신당이 있었어요. 개인 신당. 여러분, 개인 신당이 뭐예요? 가정에서 이렇게 신당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의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뭐 어떤 한 신을 섬길 수도 있고 여러 신을 섬길 수도 있어요. 제가 저희 뭐 중국 갔을 때도 보니까 그 호텔에 한쪽에 이렇게 뭐 관우 있잖아요. 관우 이렇게 상을 놓고 그 촛불도 켜놓고 막 돈도 놓고 막 향도 피우고 그러더라고. 거기서 이제 뭐 기도할 사람들 기도하고 말이죠. 그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런 겁니다. 신상이, 신당이. 그래서 가정에 이렇게 신당을 차려놓고 거기다가 미가가요 여러 개의 우상을 이미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에봇이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보니까 드라빔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가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이건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말이죠. 미가가요 그냥 네가 제사장 해라 우리 집에, 그러면서 이 신당에서 이 제사를 담당하고 뭐 예배를 담당하고 이 종교를 담당하는 그런 제사장을 삼아가지고 그렇게 섬기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뭐 개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걸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인지 이방인인지 구분이 안 가더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죠? 어떤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을 보면 전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돼.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길 때 하는 그런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7절부터 보면요 더 황당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우리 7절과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유다 가족 중에 여기 보니까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어떤 레위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가지고 에브라임 산지까지 온 거예요. 여기 보세요. 베들레헴은 요 사해 바로 옆입니다. 사해, 여기 지금 빨간 점 여기입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같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미가의 집은 에브라임 산지 여기 가운데요. 뭐 별로 안 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자리를 찾아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야. 여기까지. 그래가지고 이쪽에 이제 왔는데 이 청년이 레위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미가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 집에 신당이 있는데 그 신당의 제사장이 누구예요?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디서 이제 이 사람들도 율법이 있고 또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레위인만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자기 멋대로 자기가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레위인이 자기 집에 오니까 얼씨구나
이게 웬 떡이냐 그러면서 당신 잘 왔어, 당신 뭐하러 왔어? 그러니까 나 일거리 찾고 있다고. 아이 그러면 우리 집에서 우리 신당에서 좀 제사장이 좀 대주라고. 그러면서 월급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연봉으로 은 10개를 주고 뭐 옷도 주고 뭐 먹을 것도 주고 하여튼 잘해줄 테니까 당신 우리 집에 제사장이 좀 대주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이 레위인과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요구 조건이. 왜요? 이 레위인도 일거리를 찾아서 여기저기 다니는 그런 청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도 좋소, 내가 그럼 당신 집에서 제사장이 돼주겠어. 그러면서 신당의 제사장이 됩니다. 여러분, 엉망이죠? 엉망진창입니다.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만 될 수 있고 성전에서 봉사해야 되는 사람이 개인의 집에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 제사장이 되어서 함께 우상을 섬기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비일비재하게. 그러면서 미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 절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네, 미가가 무슨 생각을 해요? 야, 이제 레위인이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아주 그냥 입이 귀에 걸린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 죽어요. 근데 저는 이 모습을 보다가 미가는 좋아 죽었을지 몰라도 저는 답답해 죽을 뻔했어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그러면서 좋아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답답한 사람아 그러면서 미쳐 죽을 뻔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정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 이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고 그리고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는지 우리가 익히 잘 볼 수 있잖아요. 레위인도 정신 못 차리고, 그렇죠? 영적으로 타락했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지금 폭로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렸을까요? 지금 보면 이방인과 전혀 구분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지금 우상을 섬기는 건지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전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 이유까지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세요. 자, 우리 6절 말씀을 볼게요. 6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네, 읽어보세요. 그때에는, 그때가 언제예요? 사사시대. 그걸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 이것은 사람 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사기 기자의 의도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인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 진짜 없는 게 아니고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을 왕으로.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신 하나님이 이 사람들 마음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왕이 아니니까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왕의 말을 왜 들어요? 왕이 없는데. 왕이 명령을 하면 백성들은 들어요. 왕이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왕이 없습니다. 왕이 없으니까 누구 말 들어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았더라. 그거를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이걸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요? 안 하잖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왜? 그 사람들 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이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살아요.
그 사람은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이방인과 똑같이 사니까,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아주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이런 기사를 봤어요. 얼마 전에 나온 거예요. 교황이 동성 커플도 축복을 하겠다고, 이제 축복을 해도 된다고 첫 허용을 했습니다. 승인을 내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관이에요. 뭐라 그랬냐면, 부도덕한 기업은 축복하지 않냐, 성직자들이. 그런데 왜 동성 커플은 축복하지 않냐. 이건 모순이라는 거죠. 자기 생각에는 부도덕한 기업이 더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도덕한 기업이. 그러므로 동성 커플도 축복할 수 있고 축복해야 마땅하다. 그러면서 이 교황이 동성 커플을 이제부터 축복하겠다고, 축복을 허용한다고 승인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발표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역시 교황이다, 지식인이다, 야 참된 종교인이다, 야 역시 열려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이 교황을 막 지켜 세우고 환호했는데, 과연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걸 봐야 되겠죠? 그건 자기 생각이고요. 그렇죠? 이 사람 생각이에요. 이것은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부도덕한 기업도 축복하면 안 되고 동성 커플도 축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생각인 거예요. 부도덕한 기업도 막 축복을 하는데 왜 동성 커플은 안 되냐? 언제 부도덕한 기업도 하나님이 축복하라 그랬습니까? 부도덕한 기업도 하나님이 축복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순전히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성경을 배신하고 성경과 정반대 방향으로 나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황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이 사사기 같은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엉망진창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 크리스찬들조차도. 그러니까 이 세상이 자꾸 사사기와 같은 시대가 되어가고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다움을 유지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Back to the Bible.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는 기독교다움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 지 생각으로 이렇게 막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이거는 사사기 시대가 도래할 수밖에 없어요. 이 교회의 수장이라고 말하는 저 천주교 수장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자 다움을 유지하려면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소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이 미가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미가의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 그 말씀을 마음에 꼭 깊이 새기시기를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장을 우리가 볼 텐데요. 그 다음에 이제 단지파의 이야기가 하나 더 이제 에피소드로 나와 있습니다. 이 18장의 단지파 이야기는 17장인 미가 이야기와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미가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18장까지 한번 우리 볼 거예요. 자, 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네, 여기 보면 또 반복하고 있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어명으로 들리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자기 뜻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무슨 짓을 또 했는지 그걸 또 폭로하고 있는 거죠. 자,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랬는데, 자, 여기 보니까 단지파가 거주할 땅을 구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땅은 이미 12지파에게 다 분배가 됐죠. 그렇죠? 예, 아까 보셨잖아요. 요거. 그렇죠? 이 12지파에게 이미 여호수아가 전부 다 분배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능히 저들을 몰아낼 수 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차지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왜 단지파는 거주할 땅이 없을까요? 왜 없어요? 예? 여기 지금 단지파 이 땅이 주어졌잖아요. 왜 없어요? 거주할 땅이. 예, 그 이유를 1장 3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예, 그러니까 단지파에게 분배한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다 차지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차지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다는 거예요. 거기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아모리 족속과 전투를 하는데 이 단지파가 쫓겨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산지파로 몰아놓고 아모리 족속이 단지파를 골짜기에서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듬성듬성 일부만 차지한 거죠. 단지파가요. 그래서 땅이 모자라고 그 옆에 지파에 흩어져서 살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단지파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다시 해야 되잖아요. 자기들에게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다른 지파는 다 차지하고 사는데 자기네 지파는 땅이 없어. 이 아모리 족속한테 밀려가지고. 그러면 똘똘 뭉쳐가지고 어떤 대안을 세워가지고 땅을 차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옆에 지파한테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함께 전투를 해서라도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고 땅을 차지해야지. 그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다. 일부 땅에서 막 이렇게 막 살고 막 옆지파에 막 삐대면서 이렇게 살다가 그렇게 못 살겠다. 다른 땅을 찾아서 떠나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단지파 사람들 중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냐? 무려 600가정입니다. 600가정.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읽다 보면 나와요. 600가정. 그러면 600가정이니까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이 전부 무장한 사람이 600명이에요. 땅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아이들, 여자들, 노인들 이런 사람들, 가족들까지 다 합치면 한 3,000명 정도 됐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600가정이니까. 이렇게 한 3,000명 되는 사람들이 이제 땅을 찾겠다고 나서는 거죠. 여기서 이제 못 살겠다. 우리 이렇게 좁은 땅에서는 다른 땅을 찾아서 나서자. 그런 이제 계획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5명을 뽑아가지고 이제 정탐을 보냅니다. 어느 땅이 좋은지. 참 모세한테 잘 배웠어요. 모세가 그냥 맨날 정탐꾼 보냈더니 여호수아도 보내고 이 사람들도 꼬딱하면 정탐꾼을 먼저 딱 보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땅을 알아본 거죠. 그런데 이제 이 5명이 정탐을 하러 가는데 우연히 미가의 집에 들리게 된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가 이제 단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던 소라와 에스다올입니다. 에스다올. 이렇게 이제 살고 있었는데 삼손이 어디 살았었어요? 소라. 삼손이 단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쪽 이제 단에서 단지파 지역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땅을 찾기 위해서 5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이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여기를 이제 통과해서 가면서 미가의 집에 우연히 들리게 된 거예요. 중앙에 있으니까. 그 들렸는데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묵고 있는데 보니까 신당이 있고 제사장이 있네. 개인 집인데 부자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고 있는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제사장이 레위 사람인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아니고 레위 사람인 거야. 너무 신기해서 당신 레위 사람이 어떻게 여기 와가지고 이 집에 제사장을 하고 있냐. 그러니까 이제 자초지종을 쫙 설명을 하죠. 내가 사실 베들레헴 사람인데 이렇게 우연히 왔다가 여기 제사장을 구한다 그래서 내가 여기 이렇게 제사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이 단지파 사람들이 그럼 잘 됐다. 그럼 당신이 제사장이니까 하나님께 좀 물어봐 주라. 우리가 지금 새로운 땅을 찾으러 이만저만 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축복하실지
이 일이 형통하게 하실지 하나님께 좀 물어봐 주라 그러고 있네요. 여러분, 제가 이걸 보다가요, 뭐 개인뿐만이 아니고 한 지파의 대표라는 사람들도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요. 어두워. 아니, 지금 이 사람이 정상적인 제사장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아니, 정상적인 제사장이 지금 한 집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성전에 가 있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진짜 제사장이지, 미가의 집에서 우상 막 여러 개 놓고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무슨 제사장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레위 지파 사람이라 그래도 그 진짜 제사장 아니고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물어봐 달라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이 일이 형통할 수 있을지, 성공할 수 있을지 물어봐 달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영적으로 깝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단지파의 대표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했고 타락하고 어두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이 제사장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그때는 대부분 거짓 선지자들,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좋은 얘기만 합니다. 뭐 하나 얻어먹으려고 좋은 얘기만 다 해요. 그렇죠? 사람이 뭐 하나님께 물었겠어요? 우상을 섬기는데 하나님 뭐 말씀이나 하셨겠어요? 아니잖아요. 뻔히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 묻는 척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승리하게 해주신대, 함께 해주신대, 잘 될 거래. 그러니 평안히 가시오. 그러니까 진짜요? 그러면서 뭘 줬을 수도 있겠죠. 뭘 줬을 수도 있고 뭐 선물을 줬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땅을 찾아서 나가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어디까지 가냐? 여기 미가의 집에서요 계속 위로 올라가요. 왜요? 왜 올라갔을까요? 여기는 지금 12지파 사람 12지파가 이미 땅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를 뭐 삐집고 들어가 가지고 동족과 싸워 가지고 뭐 뺏거나 뭐 그럴 수는 없잖아요. 또 자기네들에게 준 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12지파에게 준 땅을 벗어나서 갈 수밖에 없었어요. 벗어나서. 그래서 위로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 라이스라는 곳이 있었네요. 여기는 하나님이 12지파에게 주신 땅을 벗어난 지역입니다. 벗어난 지역. 그런데 이 라이스라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이스에 가서 가만히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자, 이 라이스가 어떤 땅인지 우리 한번 7절을 볼게요. 이 사람들이 정탐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자, 우리 7절, 자 시작. 이에 여기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평안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풍요로운 곳입니다. 모든 게. 그리고 부를 누리며, 그렇죠?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시돈인데 이 거리가 이제 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주변에 도와줄 지역이 없다는 거예요. 도와줄 성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독립된 지역이라는 거죠.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도 누가 와서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런데 모든 게 풍요롭고 평안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을 보고 가서 단지파 사람들에게 보고를 하죠. 야, 다 모여보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라이스라는 지역을 찾았는데 이 지역은 모든 것이 풍요롭고 모든 것이 정말 안전하고 말이죠, 평안하게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이 사람들은 전쟁 걱정 안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옆에 도와줄 나라도 없을 뿐더러 전쟁이 일어날 염려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투력이 약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 땅은 모든 게 풍요롭고 우리가 살기에 안성맞춤인 땅이니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건. 그러니 가서 우리가 저들을 죽이고 저 땅을 차지합시다. 그렇게 이제 정탐꾼들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600가정이, 그 일에 동참한 600가정이 라이스를 떠납니다.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은 무장을 하고요. 이제 전쟁을 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하고, 라이스 사람들하고.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과 여자, 노인들은 짐을 챙겨가지고 이제 떠난 거죠. 그런데 가는 길에 어디를 들려요? 어디를? 여기 미가의 집을 또 딱 들리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출발을 하잖아요. 600가정이 가면서 이 미가의 집을 딱 들려요. 왜 들렸을까요? 뻔하죠. 이 5명의 정탐꾼이 미리 미가의 집을 갔었잖아요. 거기 가보니까 신들이 있네. 신들이. 야, 그 신들과 함께 가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딱 한 거예요. 그래서 이 5명이 좀 미가의 집에 가서 우리 신들을 모시고 갑시다. 그럼 우리 승리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 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이게 무슨 뭔 잡탕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말이죠, 이 미가의 집에 들려가지고 600명이 여러분 칼을 들고 무장을 하고 왔으니 이 미가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한 집에서? 안 되잖아요. 다 뺏겨요. 우상 다 뺏기고요. 그리고 이 집에 있던 이 제사장한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너 한 집의 제사장 할래?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 할래? 여러분 같으면 뭐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한 집의 제사장 할래? 단지파의 제사장 할래?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뒤도 안 돌아보고 나 당연히 한 지파의 제사장 하죠. 내가 뭐하러 이 집의 제사장 하고 있습니까? 같이 갑시다. 그래서 단지파 사람들이 이 제사장을 데리고 가요. 우상도 다 뺏어가고 말이죠. 이 제사장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한 지파의 제사장을 하라 그랬더니. 그런데 미가는 뭐 억울해도 어떻게 해요? 600명의 무장한 사람들 자기가 어떻게 당하겠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단지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27절부터 우리 2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27절부터 29절까지 시작.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흡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아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의 우상과 제사장을 빼앗아 가지고 라이스로 가죠. 라이스. 그래서 그 백성을 칼로 죽이고 그 성을 불사르고 그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 이름을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단이라고 그러죠. 자기네들의 이름을 따라서 단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역을, 이 라이스 지역을 단지파가 차지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단이라고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맨 위쪽이겠죠. 위쪽이겠죠. 약속의 땅 바뀌니까 위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나중에 이야기할 때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얘기해요? 단부터 여기 부엘세바까지. 단이 맨 꼭대기인 거예요. 단부터 부엘세바, 최남단 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냐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요때 단지파가 이제 이 위로 이주를 해서 살게 되었다라는 배경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유익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영토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단이 이주를 하게 되어서 단은 여기도 살고 아까 말한 그 가운데쯤 거기서도 일부가 살고 있고 여기 위에서도 살고 있고 그렇게 나눠지게 된 거예요. 단지파는. 그런데 30절에 보면요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30절 시작.
여기 보면, 자 여러분 30절에 보면 단지파가 라이스를 차지하고 그곳에 신당을 세우고 미가의 집에서 가져온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 위에서도 신당을 세워가지고, 그렇죠? 단에서. 그런데 거기 보면 독특한 이름이 나오죠. 하나가 누구예요? 모세의 손자인 누구? 네, 요나단이죠. 모세의 아들이 게르솜이고 그의 아들이 요나단이니까 모세의 손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요나단이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후손이 대대로 이 위쪽에 사는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을 주도하게 되어져요. 그렇죠? 그런데 왜 여기서 사사기 기자가 모세의 손자 요나단 이야기를 했을까요? 갑자기 왜 튀어나와요? 이 사람 이름이? 네? 왜 튀어나와요? 왜? 여러분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을 했던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라는 거예요. 요나단. 지금 단지파 사람들이 이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을 데리고 갔잖아요. 그 사람을 제사장을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모세의 손자인 요나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충격을 안 받으시네?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아 맞아 그랬었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다시 보면서도. 여러분 네. 자 여러분 자기 할아버지인 모세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을 만들려고 평생 고생하면서 목숨을 바쳤어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가나안 때까지 인도했죠. 그런데 모세의 손자인 이 사람은 오히려 우상을 섬기면서 말이죠, 단지파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길을 열어줬다 이 말이에요. 길을. 야, 제가 이걸 보다가요, 그래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지. 뭐 우리 할아버지가 모세라 그래서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걸 다시 한번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 목사의 아들이라고, 뭐 장로의 아들이라고, 무슨 유명한 신앙인의 아들이라고 그 사람의 자손들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믿음은 각자 지켜야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우리 할아버지 중에 뭐 엄청 유명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하고. 제가 믿음을 안 지키면 꽝인 거예요. 제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꽝인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면 뭐해? 그 손자가 자기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타락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사사기 기자는 그걸 지금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손자조차도 이랬다. 응? 이름을 안 밝히다가 마지막에 폭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냐? 이 미가의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모세의 손자였다. 그걸 마지막에 폭로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 그걸 꼭 잊지 마세요. 구원은 각자고 개체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구원을 얻을 수 없고요, 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각자입니다. 각자. 그걸 꼭 명심하시고 내 믿음 내가 잘 지키고, 내가 내 위에 어떤 믿음의 사람이 있었건 뭐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잘 믿고 내가 내 신앙을 지켜야죠. 아멘입니까? 아멘.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텐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을 이제 나누고 마칠 거예요. 자, 18장 9절 10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8장 9절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아멘. 여기 보면 단지파 사람들이 라이스를 보고 와서, 여기 요 라이스를 보고 와서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너무 좋은 땅이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빨리 가서 차지하자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거나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한 군데서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땅은 평안하고 안전하게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는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그렇죠? 자,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10절도 한번 보세요. 10절도 보면요, 평화로운 백성이 살고 있는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27절을 봐도 27절을 보면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이 있는 땅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지파 사람들이 이런 백성들을 칼로 쳤다는 거예요. 칼로 쳐서 죽이고 그 땅을 빼앗은 거죠. 여러분, 왜 이 땅을 향한 수식어가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들이었다, 걱정 없이 사는 백성들이었다, 평화로운 사람들이 사는 그런 땅이었다, 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예? 왜요? 단지파가 이렇게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을 칼로 쳐 죽이고 빼앗은 땅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 그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평화롭게 살고 있는 백성들을 쳐 죽이고 얻은 불의한 땅이라는 거죠. 불의한 땅. 그걸 지금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뉘앙스를 보세요. 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사기 기자를 통해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죄악된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이 가나안 족속들은 죄악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라이스를 향해서는 평화롭게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거기를 칠 이유가 없다. 니들이 거기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거나 하나님이 은혜로 너희들에게 허락한 땅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거기는 평화롭게 사는 백성들인데 너희들 왜 쳤냐? 그걸 지금 은연중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믿는 자들도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걸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어요. 무슨 말이냐? 불의하게 얻은 이득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것 같아. 우리에게 무슨 이익만 되면 그게 불의하든 뭐 옳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불의한 방법으로 복을 주시지 않아요. 꼭 명심하세요. 꼭 명심하세요. 정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항상 복을 주세요. 정당한 방법으로. 예를 들어 하나님이 여러분 남의 것을 도둑질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시겠어요?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아니, 절대 안 그래요. 하나님이 사기 쳐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뭘 주실까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저건 아니지. 그런 방법으로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뭔가를 갑자기 누리게 되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야, 저건 아니지.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이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누구나 볼 때 인정되어져요. 아,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저 진짜 하나님이 저 사람 복 주신 거구나. 그 인정되어지는 게 진짜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지역이 재개발 지역입니다. 재개발 지역. 우리 정수 집사님 사는 데서 아주 가까운데요. 그래서 이제 조합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조합 아파트가 이 정강훈 목사 측에서 조합 측에 무리한 요구를 했잖아요. 무리한 정도가 아니고 뭐 칼만 안 들었지 완전 강도입니다. 강도. 감정 금액이 얼마냐면 82억이었어요. 근데 563억을 달라 그랬어요. 563억. 7배입니다. 감정 평가액이 80억인데 560억을 달라는 거야. 예. 이게 누가 봐도 이해가 갑니까? 안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법정에서 법적인 싸움을 하다가 이 법정에서 조율을 해준 금액이
그러면 한 2배 정도, 한 150억 정도 받고 합의해라. 그런데 그거 안 한다 그랬어요. 무조건 560억 줘라. 우리 하나님이 560억 주실 것이다. 우리 그거 받아서 나갈 거다. 우리 큰 예배당 줘야 되니까 560억 줘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끝내 그걸 다 거부하고 무조건 560억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여러분, 조합 측하고 얼마나 갈등이 많았는지 여러분 아시죠? 뉴스에서 하도 많이 해가지고 피 터지게 싸웠잖아요. 그래갖고 막 포크레인으로 맞고 화염병을 던지고 몸싸움을 하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 14명인가 실형을 선고받고 화염병을 던지고 막 그래가지고 뭐 실형을 선고받고 막 이랬어요. 그렇게 싸우고 말이죠. 그러다가 결국 조합 측에서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왜? 계속 이 교회 부지 때문에 공사가 안 되면 피해가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교회가 요구하는 금액인 500억을 주겠다. 그렇게 이제 합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만 빼놓고 아파트를 지을 수도 없고 더 이상 늦어지면 피해가 막심하니까 뭐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이 전강훈 목사 측에서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다고 그러면서 말이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자랑을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신문에 이런 광고를 냈어요. 자기 세미나에 오는 은퇴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1000명에게, 선착순 1000명에게 100만 원씩 나눠주겠다. 왜 그런 일을 하냐? 기자가 물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나누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000명의 은퇴 목사님, 원로 목사님에게 100만 원씩 주겠다. 세미나에 오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과연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일까?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복일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저 깡패 같은 놈, 목사를 향해서 저 사기꾼 새끼.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더 험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동네 사람들은요, 이 교회, 이 목사, 이 성도들 치를 떨어요. 그러면서 정강훈 목사 보고 뭐라 그러냐면, 죄송합니다, 진짜 개독교 목사라 그래요. 개독교 목사, 그렇게 부르고 다닙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복이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저렇게 나쁜 놈, 악한 놈이 있을 수 있어? 저렇게 개만도 못한 놈이 있어? 근데 자기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대, 500억을 주셨대. 춤을 추고 찬양을 해요. 자기들만의 착각이 아닐까요? 네. 단지파와 똑같은 짓 아닐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데 자기들끼리 가서 평화롭게 사는 그 지역을 초토화시키고 다 싸그리 죽이고 불질러 놓고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춤을 추고 있는 그 단지파 사람들의 모습과 뭐가 다르겠어요? 뭐가 다르겠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불이한 이득이 절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불이한 이득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아름다운 방법으로 옵니다. 누구나 봤을 때 저 사람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인정이 되어져요. 저 사람 하나님이 주셨지, 나도 저런 복을 받으면 좋겠다, 그렇게 오지요. 저게 뭐야, 그렇게 오지 않아요. 여러분, 꼭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착각하지 말고, 우리 삶 가운데 불이한 이득이 혹시 왔을 때 이거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는 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 혹시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그걸 잘 판단해서 이건 불이한 이득이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주시지 않는다, 우리가 잘 분별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남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미리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새기며 살아야 돼요. 그런 교회,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우리 잠시 한 3분 정도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불의한 이익을 하나님의 복으로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복을 받아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내 소견을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